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의 허와 실을 알고 나의 강함과 약함을 안다면 싸울 때에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공동 번역입니다. 성품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없으면 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어디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과의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영적인 것에 100%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주제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욱더 눈이 열리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으면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전쟁 속에 있었던 사건인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의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자기 지휘관들 참모들을 모아놓고 궁중에서 비밀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비밀회의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어느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다가 자주 다닌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군대를 배치해서 매복을 시켜서 선멸을 하자. 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도 죽여서 이스라엘을 장악하자, 지배하자. 이런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이 비밀이 누설이 돼가지고 작전 회의가 실패하고 적을 매복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 이 시리아 왕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 때문이냐 했더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은 예전에는 아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나라 국명을 시리아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시리아라고 합니다. 시리아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의 도단성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기마병들과 병차들과 수많은 군사를 보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육군 전체를 보낸 거예요. 기갑부대까지. 이렇게 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디일까요? 신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유럽은 함께 모여서 나토, 또 많은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물질 세계라서, 물질만을 쳐다보는 세계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대 우리 사회를 우리는 물질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황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모든 것이 물질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사회를 보면은 물질 중심이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돈만 있으면, 경제적 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뭐 권력도 생기고 돈만 있으면은 명문가도 되고 돈만 있으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부자가 되면은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갑질을 하면서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해요. 뭐 부인할 수 없는 현 사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즉 세속주의가 되었어요. 교회들마저도 세속주의가 되어서 물질 만능주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큰 교회 많이 모이면 거기는 최고의 교회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교회가 세속주의로 빠져가느냐 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를 않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물질 세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적이고 영적인 것보다는 문화적 시설, 교회가 크고 현대 건축을 의지해서 문화적 시설이 아주 좋고 뭐 이런 시스템이 좋은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교회 다닌다고 매우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변해버린 큰 원인, 이게 교회가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을 보는 그런 교회로 변해버린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 원인은 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자들이 번영신학에 빠져서 지복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복신앙, 땅지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강력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입만 열면은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은 복 받아서 세속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살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매사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된다고. 근데 예수만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로 잘 살잖아요. 예수만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잘 살잖아요. 물론 평균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들이 더 잘 살고 건강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단의 개수들도 90이 넘게 살잖아요. 굳이 그걸 가지고 신앙 중심으로 해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충족이 되었고 건강하게 살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나 언론이나 사회에서 많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니까, 교회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교회당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태복음 23장 13절,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회당 문이 천국 문은 아니겠지만은 교회당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자식이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지복만 가르치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미혹의 영을 따르는 것이나 귀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물론 잘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지엽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 땅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영적인 세계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그 선진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선진들도 영적인 세계를 믿었잖아요. 천국을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도, 삶에 큰 타격을 받아도 예수님 믿는 것에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믿음 좋은 사람도 건강을 잃고, 또 믿음 좋은 사람도 사업에 실패를 하고,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실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사탄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미워하고 이 세상이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건데,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은 세속주의입니다. 번영신학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지만은, 영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시리아 왕궁에서 비밀 참모 회의를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리아 왕은 자기 부하들 속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어떤 내부의 첩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색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1절, 그러므로 시리아 왕의 마음이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분노하여 그의 신하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내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때의 한 지휘관이, 한 참모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때문입니다. 12절,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먼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시리아 왕궁에서 참모회의를 하는 것도 다 듣고 있고, 왕이 침소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우리가 참모회의를 한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계속 우리의 작전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거리가 없어요.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천국에 계시지만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때에 거기에 영으로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바울 사도는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 치리 사건을 해결하는데 영으로 그 자리에 가서 그 문제를 치리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가 한 아가씨가 뭐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랍니다. 한 아가씨가 거의 심병과 가까운데 심장병에다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여기다가 오줌 주머니를 차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재우고 저녁에는 교회당에서 있으면서 기도하고 제 아내하고 계속해서 안수를 했는데 다 나았어요. 병이 다 나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영계가 열려서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니까 이제는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 영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기도하다가 그때는 막 기도를 막 많은 시간들 할 때니까 기도를 하다가 졸고 잘 때도 있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단상에서 기도하시면서 왜 주무시고 계세요?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지금 보여요 그래. 영계 세계에서는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름을 밝혀도 되는 사람이 박수진 집사.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서울로 갔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서울에 가서 이제 그 사업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박수진 집사가 무당이었어요. 새끼 무당. 신병에 걸려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정말 그 귀신들 쫓아내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아주 진액이 다 빠졌지요. 그리고 다 병이 나았고 예수님 믿고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영계가 열리니까 한 번은 수원에 이제 박미숙 권사랑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수원에 제 아내랑 같이 가서 그쪽에 있는 동생을 아파서 안수를 해주는데 전화를 걸었더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지금 거기 그 자매가 이렇게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지금 누워 있는데 그 목사님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그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어디가 지금 아프다고. 그래서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수원에 있는 사람 모든 걸 보고 있다고 말해요. 영계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천국에서 몸이 계시지만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영계라고 너무나 우리 한국의 지금 현대 교인들은 영계를 모르잖아요. 영계를 잘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적인 크리스찬은 영적인 크리스찬을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그래서 뭐 광신자니 미쳤니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니까. 근데 저 사람은 자기의 세계를 보고 자기가 그 세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영적인 세계는 설교 시간에도 조심스럽지만은 어디 모임에 가서도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어떤 그 체험한 자들은 대화를 하면은 정말 오랜 시간 대화를 같이 나누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면은 어디서 정신병자가 왔네 이렇게 본다고 말이죠. 영의 눈이 열리면은 영적인 세계가 지금도 보입니다. 시리아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상황을 보고 엘리사의 시종 그러니까 비서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1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엘리사의 시종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시리아의 군대가 와갖고 포위하고 있으니까.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근데 엘리사는 영안이 열리니까 모든 걸 지금 보고 있어요. 물질계도 보고 있고 영계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아라. 저들보다도 우리를 돕는 자가 더 많다. 근데 물질 세계만을 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이 비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물질 세계와 영계를 다 보고 있으니까 정말 평온하잖아요. 평온하니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 엘리사의 비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물질 세계만 보고 있으니까 당장에 물질이 없어지면 불안해서 떨고 당장 군사들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떨고 자기를 적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이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물질 세계도 그것도 보고 있지만은 그 위의 세계를 좀 보고 있잖아요. 영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시리아 군대를 쫙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평온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이 사한도 눈이 열려서 이 비서도 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두려워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안 떨지요. 여러분 물질 세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기운으로 운영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마저도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의 세력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강도가 몰려와가지고 소, 나귀, 낙타떼들을 모조리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또 갑자기 하늘에서 낙뢰가 떨어지더니 양들이 다 죽고 벌판에 그냥 다 쓰러져 죽고 종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식이 10명이었는데 큰아들 집에서 10명의 이 자식들이 잔치를 한다고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10자식이 다 압살을 당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한 자리에서. 욥기 2장 7절에서 8절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욥이 당한 이 역경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욥기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데는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의 배후에도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공동번역입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욥기 1장 11절에 12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라고 허락하신 분이 누군가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과 또 그 왕후였던 이세벨 왕후, 이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합 왕은 시리아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적의 타켓이 되지 않으려고 왕복을 입지 않고 쫄병 옷을 입고 마차에서 지휘를 했어요. 안 죽으려고. 자,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5절 공동 번역입니다. 군인들이 마구 쏘아대던 화살 하나가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곧 가슴마기를 이은 부분에 꽂히자 왕은 그의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다쳤다. 병거를 돌려 여기에서 빠져나가자.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왕은 병거 위에 버티고 서 있다가 저녁 때에 시리아군 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병거 바닥에는 왕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흥건하였다. 전쟁터에 가서 안 죽으려고 왕복을 입지 않고 쫄병 옷을 입고 갔어도 갑옷은 입었어요. 속에다가 살려고. 그런데 가자마자 적의 그 쫄병 하나가 쏜 화살이 우연히 와갖고 이 갑옷 사이를 끼고 들어가서 중상을 입은 거예요. 중상을 입고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내시들이 성 위에서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에서 37절 공동 번역입니다. 내시들이 그 여자를 떨어뜨리자 피가 담벽과 말에 띄었다. 애탄 말이 그 몸을 짓밟았다. 그들이 여자를 묻어주러 나가보니 해골과 손발만이 남아 있었다.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의 밭에 똥같이 굴러다녀 아무도 그것이 이세벨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리라고 하시더니 기어이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이세벨은 장례도 못 치렀잖아요. 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피가 터져 죽었는데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비참하게 죽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우상 천지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데에서 자꾸 빛나게 만들어서 다른 잡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심판하셨어요? 사탄을 통해서요. 사탄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가짜 종들에게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들어가서 거짓말로 참 애원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배후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고난을 준단 말이죠. 역경을 준단 말이죠. 이걸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도 내 편에 서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하나님 내 편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도 내 편에 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기도로 영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한 똑같은 사람들로 보여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믿음과 기도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워싼 이 군대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 아람, 시리아의 그 많은 기갑부대까지 동원해 갖고 왔는데 그 많은 군대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 소경들이 되었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꼼짝 못하고 서 있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군대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안 보이는데. 자, 물질 세계만을 보는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들이 단순히 소경된 것만을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누가 이 눈을 어둡게 하고 있을까요? 하늘에 천군들이 와서 눈을 싹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소경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군대를. 소경이 된 군대가 뭐 막강한 군대를 가지면 뭐 하겠어요? 19절 공동번역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길을 잘못 들었소. 여기는 당신들이 치려던 그 성이 아니오.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드리리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유인하였다. 수많은 군대가, 최신식 무기를 가진 군대가 누구 한 사람한테 끌려다닙니까? 엘리사 한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왜? 엘리사는 보이고 저들은 눈이 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고요? 천군이 와서 어둡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이 저들의 눈을 다 소경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엘리사만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길을 잘못 들었어. 네가 가려고 하는 그 성은 여기가 아니야.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그 엘리사는 여기 없어. 날 따라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 소경인데. 그래서 절절절절절절절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수많은 그 군사가 뒤에서 절절절절절절 따라가요.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죽을 줄도 모르고. 20절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사마리아 성 안으로 적진 한복판을 끌고 들어왔어요. 싹 가둬놓고 눈이 열리니까 봤더니만 자기들이 적진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 안에 갇혀져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왕에게 부탁해서 시리아 군대에게 물과 떡을 먹여서 다시 시리아로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들어오질 못했다. 돌려보내줬는데, 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과 기도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움직였더니 물질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고 군사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소경돼 버리니까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전에 한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안수를 받으려고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의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안수 받겠다고 전화가 오고 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를 받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를 와가지고 저 입구에까지 와서 예능교회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입구에서 그 교회당 입구를 들랑달랑 몇 번 했대요. 근데 예능교회를 못 찾고 가버렸어요.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사탄이 눈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여기 오면 치료되니까, 병 나으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악령의 세계든 아니면은 천군이든 간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영계를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하늘에서 풀어주면 다 풀리는 것이고 하늘에서 메어버리면 메우는 겁니다. 이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둡게 하면 어두워지는 것이고 소경도 눈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합심기도가 왜 이 합심기도가 위력이 있느냐? 합심기도가 위력이 있는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주님이 풀어주시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주님이 메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합심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저녁 기도회를 제가 그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난리인데도 저는 쉬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영적인 세계가 열리잖아요. 어떤 데는 보면은 더우면 무더위니까 휴가들 가고 그런다 해서 금요 기도회도 쉽니다. 왜 기도를 쉽니까? 먹을 밥은 먹어가면서. 배고프면 밥은 먹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면 어찌 됩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무슨 세계라고요? 영의 세계예요. 우리 눈에는 물질만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물질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야 육안으로 다 보이지요.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 주에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영계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계의 세계를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이 세상만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계를 보게 하시고 영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